찬양의 은혜가 되셨죠? 네. 우리가 저 본향 향해 가는데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이 없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저 천국이 나의 본향집이 있어서 참 우리가 험난한 인생길이지만 그래도 소망 가운데 우리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은 성경 기록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는데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포함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부가 모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됐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악기에 트럼펫이 있으면 사람이 호흡을 숨을 불어 넣으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악기가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사람이 숨을 넣으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써서 기록하게 했으니까 쓴 거지 이 사람이 나름대로 막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데 이 영감은 숨을 불어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숨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처음에 살 때도 어떻게 했냐면 숨을 불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해놓고 어떻게 해요? 숨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숨, 영혼이죠. 이 영혼이 떠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이 영혼이 거하는 곳이 이 육신의 몸이 장막집이에요. 영혼이 거하는 집인데 이 영혼이 떠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자, 한 번은 육신이 죽어요. 한 번은 어때요? 내 영혼이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걸 성경에서는 두 번 죽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공부를 한 걸 생각해 보면 자, 이 성경은 몇 년에 걸쳐서 기록했냐라고 할 때 1600년에 걸쳐서 기록했어요. 그러면 1600년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하나하나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자, 66권이에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이 66권인데 66권이 따로 떨어지는 한 권씩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한 권이라 그래요. 이거를 한 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 이게 떨어진 것이 아니다.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왕도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도 왕이에요. 그죠? 근데 또 어부도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는 세금 징수원이에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성경에 보면 또 에스라는 성경에 보니까 학자예요. 정치가가 있어요. 다니엘도 정치가예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직업이 각각이 달라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의사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직업도 달라요.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그 사람이 사는 시대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요? 한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어때요? 다
동일한 일관성 있게 딱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딱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딱 맺어지듯이 성경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하세요 한 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성경이 아니라 한 권이라는 거, 한 권. 그게 한 권. 성경에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교육을 40년간 이집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오경 5권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으면 이집트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인해서 지금 틀리는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에요. 똑같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적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성을 보면 이 성경은 너무 놀라운 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뛰어넘는 베스트셀러는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성경책.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어떤 베스트셀러가 나와도 이 성경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1위예요. 그냥 항상 1위. 더 이상 그러면 이제까지 팔린 책 1위 이거 성경책.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일 많이 팔린 책 이 성경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것을 사서 읽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 고리타분하잖아요. 2000년 전 책이니까 얼마나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이거보다 더 고전 책 별로 없어요. 고전 중에 고전인데 고리타분하게 이거 세상에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이렇게 적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읽어도 야 이거 고리타분하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와 넓이가 높고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이거 성경책을 다 읽어갖고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야 내가 너무 지게 짧은 것 같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깊이에 들어가고 이 넓이에 높이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저희 눈을 좀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겸손하게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읽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너를 기록한 그 영화를 한 사람도 성경에서 잘못된 거 찾으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잖아요. 그 사람은 성경에서 좀 잘못한 게 뭔가 하고 막 열심히 찾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나 이 성경을 읽으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성경은 100% 진리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완벽하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학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틀리는 의학이 아니라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맞는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무슨 금에 대해서 얘기했거나 무슨 어떤 얘기를 했어요. 우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틀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요. 아니 그 옛날에 기록한 말씀이 어떻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됐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3층 하늘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눈이 보이는 대기권이 있고 그 위에 우주가 있는 거 있고 우주를 넘어서 또 그 요즘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 성경에서 3층 하늘이라고 하더니 진짜 맞네. 이 성경만이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든 간에 어떤 내용이든 간에 틀리지 않는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진실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건 몰라. 우리가 죽어봐야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천국 지옥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왜요? 이제까지 모든 거 다 맞아요. 모든 게 다 맞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은 몇 가지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전에 있는 것은 수천 가지가 다 맞아요. 다 틀리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요? 앞으로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래잖아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장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20장. 그러면 20장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언한 구약 성경과 성취된 것들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이게 되어 있어요. 19장에 보시면 19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더라. 예수님이 이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옷을 벗겨놓고 이제 그 옷이 제비 뽑고 사람들이 이건 네가 가져라 네가 가져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구약은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기 직전에 옷을 벗겨갖고 이제 자기 옷을 이제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건 네가 가져 이건 내가 가질게 아니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에서 딱 뭐라 하냐면 성경 기록을 성취했다. 이게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진리네. 그 몇백 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딱 성취돼서 성경에서는 성경 기록을 성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띄어서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28절에 시작.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너무 목이 타는 거예요. 야, 이거 물이 마르니까 내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식초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딱 얘기한 거예요. 이거 성경대로 기록을 성취했다. 아니 성경에서 오죽하면 이걸 다 기록해 놨겠어요. 이거를. 예? 또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됐어요. 30절에 보면 30절에 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니라. 아니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됐는데 딱 성취가 됐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또 띄어서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36절에 20장 36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시작.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죄수가 2명이 있는 거예요. 죄수가. 근데 그 죄수는 뼈가 꺾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게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뼈가 꺾이지 않고 죽어요? 양을 죽일 때도 양도 뼈가 꺾이지 않고 죽여야 돼요. 예수님은 그대로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뼈가 꺾여갖고 억지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정확하게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뼈가 꺾이지 않고 돌아가신다. 그러면 죄수인 2사람은 예수님 옆에 우편에 좌편에 있던 죄수는 어떻게 해요? 강제로 꺾여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뼈를 꺾어서 그 사람 죽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예언을 했는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것은 성경 기록대로 뼈가 꺾이지 않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았다. 죄수와 같이 죽지 않고 뼈가 꺾이지 않게 돌아가셨다. 왜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여기 성경 기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 읽었거든요. 그 외에도 수십 개가 나와요. 이 예언 성취를 얘기하면 수십 개가 나와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고난 받으시며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성경에 수십 가지가 나와요. 예언 성취가. 그러면 왜 이 예언 얘기를 하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읽었던 20장 31절에 보면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자,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믿느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으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그냥 난 맹목적으로 믿어. 그럼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뭘 믿는데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때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분을 믿고 그 이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야 하고 어때요? 믿으면 어때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지성이 임한 감천이라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무조건 지성이 임한 감천이라고 정성을 들이면 되는 거라고. 아니에요. 그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종교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기록과 예수님에 대해서 살면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경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에 주제가 있어요. 성경 주제. 그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라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기록 가운데 가장 핵심, 제일 봉우리로 얘기한다면 가장 높은 봉우리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분명히 죽어 있어요. 3일 만에 다시 묻히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가장 큰 봉우리인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뭐냐면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이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두 제자가 과거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 예수님 쫓다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따르다가 끝났으니까 내가 이제 원래대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그 두 제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가만히 봐라. 예수님이 죽는다고 돼 있지 않느냐. 내가 죽는다고. 그리고 내가 다시 어떻게 했냐. 부활한다고 얘기했지 않냐. 내가 지금 3일 동안에 묻혀갖고 죽은 사이에 너희들이 왜 흔들리면서 지금 내려가냐 고향에. 내가 부활해갖고 내가 너희들 옆에 있잖아. 그랬더니 네 부쩍 뛴 거야 이 사람들이. 아니 뭐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자기가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 구약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대언자의 글에서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기억할 거 아니냐. 내가 죽는다고 돼 있지 않느냐. 한 예를 한번 해볼게요.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가요.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가는 거예요. 이 요셉이 팔려가는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구나. 이 요셉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수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표가. 그러니까
야, 거기에 주된 사람이 누구야? 너희들 왜 모세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예수님이 있냐? 무슨 소리냐? 거기 예수님이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어떻게요?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가죽옷을. 요한복음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죽옷을 입힌 그 가죽옷이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표를 딱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모든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가 그걸 잘 모르다가 성경을 보고는 정확하게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읽은 지금 요한복음 20장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11 제자가 다 모였어요. 지금 다 모였어요. 모여갖고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대책을 의논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지금 한 제자만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도마잖아요. 도마. 그리고 11명 중에 지금 11명 제자 중에 지금 한 명은 참석 안 했으니까 10명만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사람은 자살해서 죽었고, 그죠? 먼저. 그러니까 지금 11 제자가 모여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근데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난 걸 거기에. 자기네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묻히셨다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간 것을 다 알아요. 이제는 예수님은 죽었어, 이제 끝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주제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죽어요. 근데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간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그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뭘 경고하고 있냐면 지옥에 가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거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이다. 그런데 벌레도 죽지 않는다. 어떻게요?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자, 띄워서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자, 두려워하지 말을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겨우 내 목숨, 이 육신의 목숨만 뺏는 사람. 이건 진짜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죽은 다음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분을 두려워하라.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뭐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1번이에요, 그게 1번.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그 형제분이 계셨습니다. 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그 멀리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볼 일이 있어서 이 마곡지구에 왔다가 교회를 오게 됐다고 그러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송파구에 사신대요. 송파구에 살고 자녀들은 다 이제 시집장가 갔고 부부만 둘이 있는데 자기가 좀 일하러 왔다가 예배 시간 돼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참 복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가 됐다고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듣기는 참 좋잖아요, 그죠? 은혜가 됐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그분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신도시라 목사님 교회도 많이 부흥해야 될 텐데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했어요. 사실 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조금 내 질문을 한다. 혹시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은 있으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거 내가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1번이 뭡니까? 1번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것이 1번이 아닌 거예요. 차차차차차차차 구원받겠다고요? 1번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뇨? 목사님은 그거 질문하세요. 그러면 나는 가능하면 그냥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제가 그래도 도우려고 질문을 좀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같은 분 제가 만나본 적이 별로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의 기록과 예수님. 만약 그냥 이론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고 예수님은 그러시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것이 만약 그냥 이론적인 거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건요. 그러면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어떻게 해요? 희생물이 되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표적이 있는데, 많은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런데 그 표적 중에 지금 어떤 표적이 가장 강력하냐, 가장 놀라운 표적이냐라고 할 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 사건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 네.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네. 그게 성경 기록이 왜 있냐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서 주제 대신 예수님을 왜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어떻게요? 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음이 있고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 기록을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아까 점심 식사에 그 만나셨던 분도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은 가끔 만나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했더니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얘기해 보세요. 아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아 저는 그래서 3대 4대 그게 저희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모태신앙입니다. 어떻게 천국 가요? 천국 못 가요 그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예배 드리신 가운데도 제일 불쌍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구원은 못 받았는데 구원 받은 거 차고 있다가 천국 못 가보세요. 그거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자기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큰 두 번째 생각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사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용.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과 7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3번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여기 성경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 만들려고 하면서 사탄이 지금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했으니까 배가 고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물리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넘어지게 사탄이 덫을 하나 놨어요. 여기 높은 성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이 물리쳤단 말이에요. 세 번째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셨더라. 여기 뭐예요? 온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사탄을 섬기면 어떻게 이 모든 거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탄의 덫 가운데 올무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뭔가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사탄이 예수님께도 똑같이 시험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물리쳤잖아요. 아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넘어지게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내가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몰라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성경이 얘기했는데, 성경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자, 네 가지 말씀이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 혼을 회심시키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만약 이게 정신이라 한다면 정신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둘째, 단순한 자가 지혜롭게 돼요. 저기 꼬마아이한테는 쪼꼬레 줄게 그러면 잘 넘어가요. 어른들은 쪼꼬레 주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뭘 하려고 지금 쪼꼬레를 줄까? 또 단순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저 쪼꼬레 먹으면 이해도 안 좋은데, 치아 안 좋아, 그거 왜 먹어? 생각이 벌써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는 하나밖에 몰라요. 이거 맛있는 쪼꼬레 좋죠? 근데 성경에서 뭐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책보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 보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여기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어때요? 장래 미래를 확 볼 수 있는 눈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요. 무엇이? 말씀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시편 기자도 왜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읽느냐? 그럴 때 성경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혼을 회심시키고 단순한 자를 지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야와 야민과 아쿠프와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더라. 8절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라.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울려 퍼지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 함께 일어나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때 일어나잖아요. 그죠? 말씀 봉독하면 일어나잖아요. 여기 말씀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여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뭐 돼요? 백성들이 다 자기의 자리에 서 있더라.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성경책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성경책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 같이 일어나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니라.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아주 좋은 마음이었어요.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잔뜩이에요. 예배 끝나면 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뭐 어디 갈 데가 많아요. 말씀이 예배가 어떻게 잘 드리겠어요. 그냥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드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끝나면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고 몇 시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해요. 졸음이 막 쏟아져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을 때는 준비된 마음으로 대성교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탐구했다는 거예요. 탐구. 자, 성경을 오늘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가셔서 복습도 한번 하시고, 또 집에 가서 한번 성경도 좀 내가 읽어보면서 내가 조금씩 탐구해 나가야 돼요. 탐구는요, 금을 길에서 그냥 막 주지 않아요. 동굴에 들어가서 막 거기 캐야 되잖아요. 이 말씀도 그와 같이 진리를 좀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막 그게 얻어지지 않아요. 내가 꾸준하게 읽는 시간, 듣는 시간, 이게 있어야 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쉽게 공부한 거 어때요? 쉽게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은 그냥 고생이 되면서 막 공부했던 거지, 나중에 그게 다 유익한데, 그냥 편안하게 공부한 건 금방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탐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교회는 어떻게 했냐? 준비된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면 준비된 마음으로 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가서 탐구했다는 거예요. 공부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금 연구하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자기가 좀 내 것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한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갈 때까지 너가 집중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과 이 말씀의 뼈대와 같은 것을 어떻게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갈 때 그거 한번 물어볼 거냐, 너 공부 잘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응? 디모데야, 내가 가면 너한테 물어볼 거야, 너 얼마나 성경 읽었는지. 응?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도 제가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오늘은 몇 장 읽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근데 하여튼 간에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성경 기록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제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가, 이 생명을 얻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읽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